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낸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둘째 날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이 목요일이죠. 목요일 저녁 7시 반에 오늘 구역 공과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구역장님들은 저녁 7시 반에 성가대실로 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마가복음 말씀을 상고하게 되었는데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짧은 책이죠. 16장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많은 이야기들을 짧은 지면을 통해서 다 하려다 보니까 그 내용이 박진감 있게 전개가 됩니다. 특히 마가복음에 자주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곧이라는 단어예요. 곧. immediately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심과 행하심, 예수님이 그 짧은 이 세상에서의 생애와 사역이 그야말로 박진감 있게 전개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곧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번이 나오죠. 어디에 나오죠? 10절에 보시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곧이 나오죠. 또 한 번 곧이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죠?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우리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빨리빨리. 그렇게 주님이 생애와 사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죠? 세례요한한테 받았습니다. 세례요한이 세례를 가리켜서 무슨 세례라고 하죠? 물세례 그리고 회개의 세례 아닙니까? 예수님이 죄인이신가 회개의 세례를 받게.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과 세례요한 사이에 진행되었던 대화를 생략해 버리고 있지만 마태복음은 그 대화의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시니까 세례요한이 만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주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제게로 오시나이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허락하라.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말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거룩하신 예수님이 죄인처럼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죄인이 되신 것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죄를 짊어진 예수님은 죄인처럼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대속적인 십자가의 죽으심, 그 훨씬 이전에 십자가에서 일어날 그 대신 우리 죄를 담당하실 사건을 미리 보여준 것이 바로 회개의 사건입니다. 세례의 사건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죄인이 받으실 회개의 세례를 세례요한에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이 겸손, 예수님이 자기 비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죄악을 짊어지시고 마치 회개해야 될 죄인처럼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세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는 하늘이 갈라지고, 둘째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셋째는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말씀, 그 세 가지 사건 중에서 첫 번째 사건이 뭐라고요? 하늘이 어떻게 됐다고요? 갈라졌다. 몇 절에 나옵니까?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10절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갈라졌다. 하늘이 열렸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늘이 갈라졌다.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이 찢어졌다. torn apart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왜 하늘이 갈라졌을까요? 그 하늘이 갈라짐, 하늘이 찢어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같은 마가복음에서 똑같은 단어, 갈라졌다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어느 대목에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뭐가 갈라졌어요? 뭐가?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휘장이 찢어져 내렸죠. 마가복음 15장 3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 신약성경 83면 마가복음 15장 38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 찢어져가 바로 갈라져와 같은 톤이라는 단어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어지실 때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하늘이 찢어졌다. 하늘이 갈라졌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악을 짊어지시고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몸소 받으셔서 자기 몸이 찢어진 그 순간 휘장도 찢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의 사건,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의 겸손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했더니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며 살 때 우리들에게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었을 때 성령이 예수님을 몰아내셨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12절에 보시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낸지라. 어떻게 보면 투박하게 보이는 이런 표현들이 마가복음의 특징이란 말이죠. 박진감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증거하다 보니까 이런 강력한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몇 번의 시험을 받으셨죠? 3번 시험 받으신 거 아닙니까? 그 시험의 내용까지 우리가 다른 복음서들을 통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은 생략해버립니다. 전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지 않고 그 사건만을 그렇게 요약해서 우리에게 전해줄 뿐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전면에 등장하십니다.
인류 역사의 무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셔서 공생의 제1성을 발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공생의 제1성은 무엇입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우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신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메시지입니다. 때가 찼다는 거죠. 인류 역사의 때도 찼고 우리 각 개인의 인생도 때가 찼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훨씬 더 구원에 가까워 왔어요. 종말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기도 하지만 우리 또한 종말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니 얼마나 빨리 그 종말의 사건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뭘 의미하죠? 하나님 나라는 영역, 킹덤 이전에 하나님의 통치, reign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리키는 것인데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실현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 나라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여러 비유들이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가 감감하게 느껴질 때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이 가까이 우리에게 오셨으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죠. 왜 복음을 믿어야 됩니까? 복음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셨으니까. 복음의 내용이 뭔가? 복음의 핵심적인 두 사건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런데 복음의 실체,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신 말씀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구원받고 자유함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루지 말라는 거죠. 곧 빨리빨리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이 나리로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해주는 회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해주는 이 믿음, 회개와 믿음의 경종이 우리에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를 지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에 망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에 신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는 즉각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 아닙니까?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을 지키게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그렇잖아요. 내가 잠시만 더 자자, 잠시만 더 졸자, 잠깐만 5분만 더 쉬었다 나가자. 근데 5분이 몇 분이 돼요? 5분이 50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날 새벽 기도는 못 나오는 거지. 우리를 반겨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그 인애하심,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공생의
첫 메시지 내용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이 너에게 가까이 오셨으니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우리에게 울려 퍼지는 회개의 경정, 믿음의 촉구, 그 메시지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 이 시간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신 예수를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상에서도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고 건강 회복되어 다시금 쓰임받는 그릇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할 때 저희들에게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저희들에게 들려지게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사오니 구원받게 하시고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니카라구아의 이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받아 사명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